우리가 여기에 우리만의 모임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주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보러 왔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청중이 아닙니다. 한번 더, 나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청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배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의 법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도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그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발각되는 순간에 거기서 죽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옷에다가 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 제사장이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면은요, 거기다가 줄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요, 그 들어갔다가 자기의 죄가 발각되는 순간에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이 흠양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거 누가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서로 화목하고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혼자 예배 행위에 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가 깨어진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누가 저 성전문을 좀 갖다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놈들이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저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 갖다 바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제사가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닥치는가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죽거리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예배가 파괴되니까요 400년 동안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그 동안에 400년 동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예배가 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진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감히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디 교만하게 예배를 드려요. 누가 감히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예배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초신자들 있잖아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령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느냐? 교만한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가운데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히 누가 임재하여 계시고 감히 누가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행위는 드렸겠지요. 여러분 제사 행위는 드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피로 진실하게 죄가 씻어지지 않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예배 잘못 드리다가 그냥 우리의 생명이 죽는 이 예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습니다. 아무튼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요 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 주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그 제사의 의미가 뭐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요 전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참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라오면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미리 올라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과 막히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악한 마귀는요, 꼭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자꾸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 탓하게 하는 것은요, 그게 100%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귀신은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걸 얼마나 잘 찾아내고 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내 죄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더 겸손하지 못해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의 59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너의 사정과 형편을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는 줄 아느냐? 에? 하나님 앞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너와 하나님 사이가 바로 죄로 가로막혀 있다는, 죄의 나무로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면은요, 그 죄가 끼어드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답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안 떠나시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주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세상과 못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세요. 세상과 못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그냥 뜻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갖다 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놈은 내가 그 놈을 망하게 하겠다.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시겠다. 주님이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가면을 한 개 덮어쓰고 여러분 거룩한 가면을 한 개 탁 덮어쓰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막 신앙 좋은 척하고 막 온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여전히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알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전에 운전하다가요, 제가 분명히 차선을 제대로 들었었어요. 차선을 제대로 들어서 가지고 제가 제 차선을 가고 있는데, 아니 어떤 차가요, 거꾸로 차가 오는 겁니다. 거꾸로 역주행을 해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주행하면은요, 여러분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선 역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예배의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죄가 진실하게 자백되고 고백되고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가 이루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대로 벌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 희망이 뭐냐? 절대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절대 희망,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희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바른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못된 놈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건이 재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쫓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죄가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에 저를 보세요. 회개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만 하면 다 쫓아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집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의 성전을 주의 보혈로 청소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밖에 넘어갔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뭘로 찾습니까? 죄를 찾는 도구는 뭡니까? 여러분, 죄를 찾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찾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차선을 역행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차선을 넘어가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통 과실 중에도 중대 과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 따는 지 오래돼 갖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대 과실 중에 하나가 차선 위반입니다. 차선 중앙선을 침범하면 중대 과실입니다. 중대 과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신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게 만드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주일날 여러분 슈퍼 다니고 주일날 쇼핑센터 다니고 막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안식일날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내거나 사사로운 여러분 나의 사사로운 이 약속이나 여러분 일을 쫓아 자기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슈퍼 다니는 거 여러분 끊으십시오. 아멘.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고 또 살아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막가파 그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니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11조를 예수님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조는 드릴 필요 없다고. 아니 이런 막가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일날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슈퍼 다녔던 사람들 쇼핑센터 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말씀 밖에 넘어갔던 걸 회개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청소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회개로 청소하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회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한번 따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 밖에 넘어가는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줄 알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 주의를 성수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말씀 밖에 나갔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씀 밖에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는 사람, 자의적 해석,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성경 말씀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멘. 가늠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해석해야 됩니까? 가늠하지 않는 게,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석하다가 망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전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말씀 해석하잖아요. 예? 여러분 신천지가 말씀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끼 맞추기 성경 공부해가지고 전부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이 바보야 등신아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밖에 넘어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권사님 성경 말씀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예?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야지 뭘 저거 자꾸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초등학생일 때는 요만큼 이해가 되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많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에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사춘기 소녀들이요 부모 심정 모릅니다. 부모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그러고 막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자기가 가서 애나 하나 쑥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철이 바짝 들어가고 오는 겁니다. 저거 엄마 아버지가 고생한 걸 아닙니다. 왜요? 내가 고생해보고 애 낳아보니까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줬구나.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들면 누구의 마음이 하려져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를 낳고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이만큼 커서 오늘 낮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 전한 저도 뒤에 앉아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 여러분이 참으로 성인이 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아니 성도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 권사보다 더 귀한 말이 세인트 성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도라 그러면 나 집사예요. 성도라 그러면 나 권사예요. 아니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아멘.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진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언제 목사 되냐고. 근데 나는 언제 목사가 되는지 모르는데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안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을 쓰는 여러분 전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전영순 집사님은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그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살리니까 목회하시라고, 여자 목사 되라고. 근데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아니 한 6개월 안 보이는데 목사 딱지 달아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래요, 목사. 한 6개월 안 보이는데 속성으로 목사가 됐대요. 아니 그 무슨 목사가 이렇게 확 찍어내는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인가 뭐 하여튼 그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서점에 가서 책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스마트폰에다가 구글 플레이북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만치면은요 전영순 집사님의 책이 딱 뜹니다. 그걸 클릭하면 여러분이요 그 책을 이 안에 사가지고, 요즘에는 또요 내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읽어준다니까. 지가 다 읽어줘요. 이게 제가 다 읽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몇 번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지식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순종하는 분량이, 그게 진짜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신 나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니 목회자가 있더라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날에는 초대교회하고 틀려가지고,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필요 없다고. 아니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취소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주 서울의 큰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뺏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 신천지나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이 성경 말씀에다가 뺐습니다. 자기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게 망할 짓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책에다가 성경책가 더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더한 세력이 누구냐? 가톨릭입니다. 네? 그놈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적 권위에다가 여러분 교황의 교시를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권위보다가 교황의 교시가 높아요.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짓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깊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만 순종해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분량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노래도 불러갖고 노래도 만들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진짜 믿어주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분량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시는 분량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면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주시면 주님의 보물을 주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가 봐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불편한가 봐요. 제가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시키실 때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해드리고 진짜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수종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지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으신가 봐요. 주님이 쓰시기에 아직까지 불편한 점들이 많은가 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제 고집이 남아있다면 고집을 꺾어주시고 제 아집을 꺾어주시고 제 불순종과 불신앙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서 못 쓰시는데 전에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네가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도무지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좁은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면 순교의 길이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아닌지 주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지키는 겁니다. 별나게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파괴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님 제가 주님께 불편함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편함 없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핑계하면 절대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핑계를 하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쓰시기에 불편하게 살아드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만의 모임이라고 하는